있지만 이 청년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선배들을 또 우리 졸업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마음껏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또 풍성한 은혜 나눌 수 있는 다음 주 예배가 되도록 많이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기독교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히 안 어울리는 모순적인데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원래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그 시대 가장 처절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한 자들, 가장 밑바닥 인생들을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오늘날 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라는 것이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죠. 왜 어떻게 이 십자가는 기독교를 대표한 상징이 되었는가?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셨기에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만큼은 생명의 상징이 되고 성공의 상징이 되고 완성의 상징이 되고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선언을 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을 하실 때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누가 봐도 완전한 실패자입니다. 그와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영화나 이미지를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볼 때 마음 깊이 예수님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분의 고통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초라하고 가장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곳에 달려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실패자가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치에 빠진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자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이 드디어 끝났구나, 그런 안도의 한숨도 아니었습니다. 내 할 일 다 드디어 다 마쳤구나, 다 그 온몸에 진액이 다 소진되고 체념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 죽어가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주 가느다란 신음소리처럼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직전에 외치고, 어떤 말을 외치고 숨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는 나지막한 소리였다면 마지막에 기력을 다하여서 어떤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말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싶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승리자의 선언은 확신 있게, 분명하게, 그리고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갔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고 가장 실패자의 모습과 가까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기쁨과 환희의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기초가 됩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십자가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이루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 전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이전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의미,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십자가는 그래서 승리의 선언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승리, 성공에 대한 기준을 변화시킵니다. 강명식 찬양사님의 찬양 중에 승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 찬양을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한두 줄만 읽으려다가 끝까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가사를 끝까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며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들이 정의 내리고 있는 승리라는 단어와 이 찬양의 가사는 같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오늘 이 찬양 가사의 내용에 있어서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공에 미친 사회. 이 시대는 성공에 미친 사회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한 문장이 더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다분히 물량과 업적에 의해 평가된다. 여러분,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작년에 이런 신조어가 생겼어요. 벼락거지라고. 그냥 가만히 잘 살고 있었는데 너 거지 됐어. 한순간에 거지가 되는 거. 그거 벼락거지라는 거예요. 자산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부자가 됐겠죠. 근데 제 주변 다 벼락거지들만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데 분명히 여기 벼락부자 있을 텐데, 주식하시고 코인 하시고 하셔가지고 일찍 하셔가지고 부자가 되신 분이 있을 텐데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제 주변엔 다 벼락거지들밖에 없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집에 쌀이 떨어졌어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 로켓 배송을 시켜야 되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12시가 넘어가면 안 와요. 그 당일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래? 그러면 치킨 시켜 먹자. 저 거지 아닙니다. 치킨 자주 먹습니다. 오늘날 삶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승리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은 벼락부작,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순식간에 거지가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평가를 내리는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 돈, 재테크, 직급이 꼭 아니더라도 더 많은 지식, 이 세상이,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문화, 더 유명해지고 더 남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줘야 됩니다. TV를 보면 성공의 기준, 육아를 잘해야 됩니다. 요즘 TV를 보면 건강해야 됩니다. TV를 보면 살림살이도 잘해야 돼요. 아주 예쁘게 해야 됩니다. TV를 보면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게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 잘 살고 못하고의 기준, 앞서가는 사람과 뒤처진 사람들의 기준. 구독수가 많고 좋아요가 많으면 뭐 좋다는데 뭐 그냥 좋으면 되는 거죠. 왜 그게 많아야 돼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는 어떻고 누구보다 더 숫자적으로나 양적으로 더 많아야지 뛰어난 것,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기독교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그 사람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번영과 성공을 가져다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간증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러 나오는데 자칫 자기 자랑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밝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감동을 받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어떤 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 신체가 아프면 나아야지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딛고 나서 어떠한 성공에 이르고 어떤 부가, 눈에 보이는 부가 보여야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성공하게 됐다라고 간증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꼭 이러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것,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것은 교묘한 자랑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기도를 1시간에 2시간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1시간 기도한 사람은 10분 기도한 사람보다 더 영적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몇 독했어. 잘하고 있는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교묘하게 성경을 한 번 읽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으로 스스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은사를 내가 받았다, 어떤 사역을 내가 동참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열매와 부흥이 있었다가 교회 안에서도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어디인가? 내가 다 끝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어디인가? 내가 다 완성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어디인가? 그것이 뭐라고요? 승리의 선언이라고. 이제 내가 승리했노라라고 선언하시는 거라고. 바로 그 승리의 선언을 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 위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실패한 것이요. 성공의 기준으로 보면은 실패한 것이요. 행복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 그 기적의 현장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선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포하실 때 더 많은 열광이 있었겠죠. 그 이적을 베풀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는데요. 내가 다 이뤘다. 내가 이 능력을 행해서 5천 명이 넘는 이 굶주린 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했다. 다 이뤘다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선언하실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을 때 기적적으로 그 어부인 그들이 빈털터리로 돌아오려고 할 때에 어마어마하게 물고기를 잡게 해 주었던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었습니다. 평생 우리가 낚아보지 못한 그 물고기를 그 한시에 낚았는데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낚았는데요. 모든 어부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수산업의 부흥이, 수산업의 아주 획기적인 일이 바로 그날 일어났는데요. 그날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걸어 나와라. 그러나 죽었던 자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그 나사로가 간증을 하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죠.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리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굶주림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연약함, 그 질병의 문제, 거기서 병고침 나음을 입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궁극적인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그럼 무엇인가? 죄에 빠져서 죄의 종로를 타여서 거기서 헤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운명들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거짓말하며 송사합니다. 넘어뜨리려 합니다. 너 자격이 되니? 네가 천국 갈 수 있니?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아마 그 천국 문 앞에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때 우리는 무엇라고 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는 그 한마디로 사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은 풀어 설명해 드리면, 단어로 설명해 드리면 완전히 하다, 완수하다, 결론을 짓다, 끝마치다, 그리고 청산하다, 지불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빚을 청산하다, 지불하다, 온전히 다 지불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지불하신 거예요. 뭐요? 죄의 값을 온전히 다 지불하였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빚은 남아있지 않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빚은 남아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진 것,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종살이로 살 수밖에 없는데, 끊임없이 무엇에 매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인만 바뀌는 거죠. 우리는 계속 노예고 계속 주인들을 사고 팝니다. 우리를.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주인 밑에서 종노릇하고 어느 날은 이 주인 밑에서 종노릇하고, 궁극적인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주인은 죄이고요. 그러나 다 지불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민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다 이루셔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것은 남아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다 그 모든 일을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내야 할 일은 남아있지 않다. 아무것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근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잘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의미를 잘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것은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어떤 것은 더하면 망가집니다. 어느 날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인터넷에서 뉴스를 봤는데요, 해외에서 있던 일입니다. 미술관에서 경비원이 출근 첫날 너무 무료해가지고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아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인데, 저는 그 잘 모르겠지만 그 얼굴이 있는데 이 이목구비가 없는 그런 예술 작품이에요. 그 경비원이 보고 너무 허전하다 싶어가지고 그 그림에 눈과 입을 그려 넣었어요. 어떤 것은 더하면 망칩니다. 어떤 것은 더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바로 그래요. 우리는 더할 것이 없어요. 보탤 수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 보태서도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더 열심히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다 이뤘다라는 말씀은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요. 윌리몬이라는 신학자 목사님이 쓴 책인데 작은 교회에서의 설교와 이해라는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질 있어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인용해 왔습니다. 그냥 제가 조금 제 말로 이렇게 바꾸려다가 그냥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행동가와 생산자와 소비자가 넘쳐나는 사회에서 교회는 행동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존재하라고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무엇인가를 하는 게 훨씬 쉽다. 그러나 언제나 주된 행동가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행위를 받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도록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그분의 일을 넘겨받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다. 다 이해하셨겠지만 조금 더 한 번 더 제가 부연해서 다시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부르셨지 어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함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고 우리의 지위를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이 익숙한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그냥 참여하면 됩니다. 지난 성탄절날 우리 가족끼리 무엇을 할까 하다가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휘핑크림도 이렇게 생크림 케이크도 이렇게 사고 빵도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 딸이 딸기 케이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딸기도 사고 여러 가지 재료들 하고,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 케이크를 꾸미기 위해서 아이들은 초콜릿과 이런 거 여러 가지 사더라고요. 저희 첫째가 10살이고 둘째가 8살, 그리고 막내가 몇 살이지? 3살. 작년에 3살이고 올해는 4살이 됐죠. 고마워요. 이제 같이 케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피곤해요. 그 생크림 알죠? 그게 식탁에 묻고 바닥에 묻고 미끌미끌하고, 그렇죠? 그 막 설거지하면은 이게 막 그냥 이 싱크대 자체가 난리가 납니다. 상상만 해도 그냥 사서 먹으면 어떨까 싶은데 굳이 만들겠다고 같이 만듭니다. 빵도 이렇게 카스테라 빵 사가지고 자르기도 하고 거기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우리 무슨 딸기잼도 바르고 싶다고 해서 같이 바르기도 하고 같이 만드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막내도 동참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파리바게뜨 갔다 오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유혹이 듭니다. 근데 저희 첫째와 둘째가 그래도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다행스럽게도 우리 막내를 잘 챙겨줘요.
지명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팔뚝 걷고 이렇게 하는 거야. 뭘 얘가 알아듣는지 몰라듣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딸기도 자르고 지명이가 자를 수 있도록 준비도 해줘서 자르기도 하고 생크림 발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케이크 완성돼요. 그리고 집에서 남은 초를 빼서 꽂아놓고 불을 켜고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하면서, 이것이 신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막내가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케이크는 점점 모양이 독특해집니다. 특별해집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 막내를 초대해요. 더 깔끔하고 더 아름답게 그 성탄 만찬을 준비하려면 우리 막내를 배제하거나, 더 깔끔하게 하려면은 우리 첫째, 둘째도 배제할 수 있다면은 더 아름다운, 덜 피곤한, 아빠가 좀 덜 피곤한 성탄 저녁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함께 동참시킵니다. 왜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거든요.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일이 있으니까 뭔가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덧붙여야 되겠다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자유를 잃습니다. 뭔가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내가 더 교회를 봉사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고,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이 조금 희미해지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더 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생일 잔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여시켜 주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실수하고 바닥에 흘리고 다른 데 묻히고 모양을 이상하게 만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막내 아들이니까. 우리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다 망치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고쳐주셔서 아름다운 잔치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그분이 나에게 이 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네 고사리 같은 손이 망치더라도 동참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면서 정말 절망감과 같은 깊은 씨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이 지금도 다 해소되진 않았습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의문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때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인가된 신학교에서 매년 배출되는 신학생들이 4,000명이다. 비인가 신학교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될 거다. 이 시대에 정말 이 많은 목회자가 필요한가? 그때는 학생이었으니까,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러게 왜 이렇게 많아? 라고 넘겼는데요. 요즘에 계속 생각나는 거죠. 그 중에 불필요한 한 사람이 또 내가 아닐까. 이
사역의 길로 들어설 때는 내가 내 전공을 살려서 그냥 내 밥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이 사역의 길 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 도움 되겠지라고 막연한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진짜 그럴까? 라는 정말 고민과 이런 고민이 있으면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또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사실 제자리 걸음 고민만 하고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괜찮다. 그리고 사실 도움 안 돼. 근데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하신 그 선언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알았다면 그분이 초청하신 삶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고 바로 그 삶이 얼마나 영광이 가득한지 여러분들도 조금씩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같이 해볼래?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승리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그것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그냥 그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그 비전이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떠한 착한 일 선행을 많이 베풀고 다니는 것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는 것, 내가 어떠한 능력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서 나 이렇다 라고 어깨 피며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이 찬양에 함께 담아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